오늘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접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낯설지 않은 것은 지난주 열왕기하 5장의 나하만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 또다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5장과 6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전투는 아람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전쟁을 시작해 왔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매복 또 기습 작전으로 이 전쟁이 펼쳐집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어떤 중요한 곳에 진을 치고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기습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작전이 다 탄로가 났습니다. 다 들통이 나서 이미 이스라엘이 미리 다 그곳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 내통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누군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우리의 계획을 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우리가 침실에서 이야기한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한 이 비밀스러운 일을 엘리사가 다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말해줍니다. 이제는 기습과 매복을 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죽이기로 이것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 많은 병거와 많은 말과 사람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밤중에 다 포위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보낸 그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다 에워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 불병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이던 것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엘리사와 또 도단성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닥쳐진 고난과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오늘의 장면 그대로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로 난 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도와는 다른 기도, 전쟁이 우리가 생각했던 양상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의 말과 병거를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읽어보셨겠지만 엘리사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가려져서 잘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저들이 눈을 뜨게 되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적군의 한 복판인 수도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갇혀버린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빠지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내가 이들을 죽여도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기습하고 매복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아람 나라의 특공대가 지금은 도간에 든 쥐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죠. 22절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도 우리가 살려줄 텐데, 포로로 잡은 사람도, 전쟁하다 잡힌 포로도 살려줄 텐데 이들은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내가 저들의 눈을 가리워서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이들을 어찌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칼 대신에 떡과 물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마리아 성까지 왔지만, 그래서 전멸당할 줄 알았는데 전멸당하기 그런 위험성에서 오히려 떡과 물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떡과 물을 주면서 자신들의 그런 양식을 공급해 준 그런 사건입니다. 자,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람 군대가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환대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살려준 은혜가 너무 커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용서해 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성경에는 다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는, 아람 군대를 되돌아가게 한 것은 칼이 아니라 물과 음식으로, 떡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땅을 파괴하고 얻는 것은 차선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칼과 창을 통해서 이겼으면 아무리 이긴다고 해도 우리 아군의 피해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쟁 대신 평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 흘리지 않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6월 12일 우리 주보에도 일면에 기록되어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이 평화 협상을 갖습니다. TV를 보니까 굉장히 요즘에 유식해지는 것 같습니다. CVID, 검증 가능하고 완벽하고 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핵폐기 이런 단어도 종종 듣게 되고 또는 종전협상, 평화협상, 핵폐기, 체제보장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회담을 하는 날이 이번 화요일 6월 12일 싱가포르의 회담입니다. 평화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통일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요즘 되고 있는 이 정책을 보니까 통일은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통일은 평화가 정착이 되면 언젠가 남북의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먼 미래에 쉽게 그 누구도 자기의 정권을 내주지 않을 너무나 먼 미래에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조금만 더 북한을 압박하면 이제 곧 북한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북한은 지금 기만 전술을 또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두 번 속았느냐. 핵무기는 분명히 어디다 숨겨놓고 지금의 경제 제재를 피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더 센 칼을 휘둘러야 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한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분은 혹시 오늘 24절을 여기 혼자 읽고 있다가 시험에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24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니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되갚습니다. 살려보냈더니 다시 언젠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그것도 수도 사마리아를 향해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고 언젠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자신들의 칼과 총으로 이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포위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예상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돼. 그래서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4절의 이 전투는 더 잔인하고 더 보복성 있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 사마리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안에서 잔혹하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는 법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대화를 단절하고 지금 모든 것을 대결 상태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나중 일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 똑같은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총뿌리를 겨누고 대화를 하지 않고 담을 쌓아버린다고 할 때, 최소한 이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소규모 총격전도 일어날 수 있고 나중에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2판 4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리면 그냥 그렇게 항복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죽어가게 될 것이고, 평화로운 이 번영의 도시는 폭격으로 인해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칼이 아닌 떡과 물을 전해준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떡과 물을 주었지만 24절처럼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떡과 물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그 평화와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평화가 100%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뜻도 아닙니다.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평화를 설명해 왔고, 또 고대 히랍, 헬라 사람들은 에이네레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도 100번 이상 나오는 이 에이네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평화를 또 그 의미를 사용해 왔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 사용했던 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평화를 설명해 왔습니다. 이 로마의 팍스, 이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강제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샬롬, 그리고 고대 히랍의 에이레네는 이 샬롬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나 에이레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내어놓음으로 주어지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평화의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평화, 로마의 군인들을 용서하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평화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 간의 윤리, 개인의 신앙으로는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집단이나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신앙일 뿐이고, 이라크,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는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 좀 경직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나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그런 한 학자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집단이 되고 국가가 되면 그 사회가 비도덕적이 된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집단이 되고 국가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평화에 대한 그런 우리의 고백과 간구는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저만 들은 건 아닐 텐데요, 일본은 꼭 일본 놈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6월 12일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이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떡과 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가 이 한반도에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부터 오늘 열왕기까지 순서대로, 절기 때를 제외하고는 순서대로 나왔을 뿐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이 메시지, 칼과 창이 아닌 떡과 물을 주었던 이 엘리사의 이 평화의 이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분은 평화는 모험을 향하여 떠나는 길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려운 평화의 한 걸음을 떼기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그들이 되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언정, 오늘 엘리사의 신앙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2장, 또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창을 다 불 속에 넣어서 쟁기를 만들고, 칼을 다시 다 해서 호미를 만드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야, 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이리가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소위 포도나무 아래에서, 감람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햇볕이 외투 입은 사람의 옷을 벗기는 법입니다. 강한 바람은 옷을 더 여미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7월 12일을 위해서, 6월 12일을 위해서, 이 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비록 나중에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떡과 물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혹시 어떤 분들 중에는 정치적인 신념,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이 저의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를, 저는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가,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의 평화가 온 세상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고 이 평안한 도시에 폭탄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저만 들은 건 아닐 텐데요, 일본은, 꼭 일본 놈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6월 12일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이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떡과 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가 이 한반도에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부터 오늘 열왕기까지 순서대로, 절기 때를 제외하고는 순서대로 나왔을 뿐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이 메시지, 칼과 창이 아닌 떡과 물을 주었던 이 엘리사의 이 평화의 이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분은 평화는 모험을 향하여 떠나는 길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려운 평화의 한 걸음을 떼기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그들이 되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언정, 오늘 엘리사의 신앙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2장, 또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창을 다 불 속에 넣어서 쟁기를 만들고, 칼을 다시 다 해서 호미를 만드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야, 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이리가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소위 포도나무 아래에서, 감람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햇볕이 외투 입은 사람의 옷을 벗기는 법입니다. 강한 바람은 옷을 더 여미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7월 12일을 위해서, 6월 12일을 위해서, 이 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비록 나중에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떡과 물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혹시 어떤 분들 중에는 정치적인 신념,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이 저의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를, 저는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가,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의 평화가 온 세상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고 이 평안한 도시에 포탄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